오늘은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꿈 안 꾸시는 분 계신가요? 가끔 꿈 얘기하면은 나 꿈 안 꾸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꿀 때도 있고 안 꿀 때도 있고, 근데 그 꿈을 또 거의 다 잊어버리죠. 인간의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의식이 잠자면서도 무의식 가운데 내 안에서 출현되어지는 상태, 이것을 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그 세상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사람으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물보다도 가장 귀하고 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드림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도 꿈이라고 하지만, 무의식 속에 있던 어떤 세계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세계를 자면서 그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의식 상태를 꿈이라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에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느냐 하면은 꿈을 통해서 나타나셔요. 근데 그러면 지금도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이 되나요?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어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은 꿈 얘기하고 꿈 해석하고 꿈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는 바른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직 헷갈리나 보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여러 가지로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으로 나타나신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 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 김성훈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재밌는 얘기를 한번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하도 성경 안 읽으면 꿈에서도 또 나타나신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꿈에는 반드시 개꿈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꿈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꿈을 의지하면 안 돼요. 꿈을 집중하면 안 돼요. 꿈 얘기 많이 하고 꿈 얘기 잘하는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가짜가 될 수 있어요. 개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꿈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800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을 때
고대 근동 지역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왕이 누구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너무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꿈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점쟁이를 불러서 내가 꿈을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꿈을 해석을 해보면 내가 잘 됐는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니까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무슨 꿈인지 그거를 알려낸 다음에 꿈을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꾼 꿈을 좀 알려내봐라. 그러니까 그거는 죽어도 못합니다. 예.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때 불려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거든요. 그 다니엘이 불려가 가지고 각하가 꾼 꿈이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나에게도 보여줄 거로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해석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줬는데 느부갓네살 앞에 가가지고서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큰 동상을 보셨지요. 머리가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지요. 큰 돌이 공중에 떠 있는데 그 돌이 어느 순간 이 동상을 때려와 박살을 냈지요. 이 꿈 맞지요? 깜짝 놀라는 거죠.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 지금은 그 금이 바벨론입니다. 지금 말하면 미국이에요. 그 금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결국은 계속 강대국이 아니라 나중에는 페르시아에게 이 강대국을 내주게 돼요. 그러면 페르시아가 잡고 난 다음에는 또 누가 강대국이 되느냐? 헬라, 그리스가 강대국이 돼요. 알렉산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는 누구한테 또 먹히느냐 하면은 로마한테 먹혀요.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 강대국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것이 뜨인 돌이에요. 그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그 세상 강대국이 다 무너지고 누가 강대국이 되냐? 예수님이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잘 믿던 영국이 강대국이 됐고 예수를 잘 믿던 청교도 국가 미국이 강대국이 됐고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책이 말하지 못하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미래는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심 훈련을 받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어록을 만들었어요. 무슨 어록을 만들냐면 보는 것이 미래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국 여행을 해요. 관광을 해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 관광을 하다가 보면은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거기서 생각이 달라져요. 거기서 미래를 꿈꿔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도 미래가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역사도 미래가 되는 것인데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게 되면 돼요. 성경을 배우면 돼요. 성경을 보면 돼요. 네.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으면 안 되니까 열어야 돼. 읽어야 돼. 풀어야 돼. 해석을 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하고 있는 하야통삼이란 말이죠. 네.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건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여행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는 큰 보따리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창조라는 보따리, 하나는 동행이라는 보따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그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그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다스리게끔 했는데 사람 중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가운데 빠진 인간 아담과 하와는 계속 죄인이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독사가 되듯이 죄인인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어져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인간은 대형 사고를 저지르는데 바벨탑을 만들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침묵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샘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안 이루어지니까 약속이 빨리 당장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을 하고 자기 견해를 집어넣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되는데 하자를 빼고 나님이 되어지고 나님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사탄이 찾아오기 시작을 해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위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뒤에서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세상에 우리는 책을 볼 때 위인전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위인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위인전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 아브라함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AS는 콜을 해야 오지만 하나님은 AS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실수하는 가운데도 계시고 실수하면 그것을 다시 덮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창세기 전반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한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삭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야곱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제 가장 연약한 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행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동행을 하시고, 그 요셉은 또 하나의 우리의 샘플이 되게 하시사 그 약한 자 가운데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요셉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꿈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꿈으로 나타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셔요. 곡식단이 있는데 자기 곡식단과 형제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네. 둘러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형제들한테 얘기를 해요.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은 꿈을 꿀 때 두 번 꾸겠구나 하는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예,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꾸자마자 또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부터 시작을 해서 형제들이 전부 다 니한테 절했단 말이냐? 네가 왕이란 말이냐? 예. 이렇게 하면서 시기가 발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시기로 말미암아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려요. 은 20냥에 팔아버려요.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인신매매를 당하는 인생이 됐고요. 요셉의 인생은 종살이하는 인생이 됐고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는 성폭행 혐의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감옥 생활까지 끌려가는 인생이 되게 돼요.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에 가서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간수장한테 마음에 들어서 아주 간수장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탁 열리면서 그 포도를 까서 자기 왕에게 포도를 잔에 짜서 올리는 장면의 꿈을 꾸게 됐어요. 하도 꿈이 신기해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했더니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줘요. 앞으로 3일 후면은 당신은 원래 직책으로 회복을 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 그때 꼭 원래 직책으로 회복을 하면은 나를 잊으면 안 된다. 난 여기 죄가 없이 들어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해주라. 예, 나를 좀 잘 봐서 꺼내줘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 꿈 이야기를 듣던 떡 맡은 관원장이 또 요셉에게 찾아와서 나도 꿈을 꿨는데 꿈 좀 해석해 주소. 무슨 꿈이요? 떡 3광주리를 이고 가는데 그 첫 번째 광주리에 새가 와서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요? 그 꿈은 이제 나무에 달려가지고 당신이 새들에게 먹히는 신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형선고라는 겁니다. 예, 3일 후에 그대로 돼버렸어요. 해석한 그대로 되었어요.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꺼내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려나오더니 꼭 그 소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 왕궁에 또 왕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어떤 꿈을 꿨느냐? 나일강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있었는데 갈대밭에서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가 딱 올라가지고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거라 해가지고 또 다시 꿈을 꾸게 돼요. 또 다시 꿈을 꾸게 됐는데 그 밭에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그 좋은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꿨어요. 이 꿈이 하도 신기해가지고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소년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을 고를 해라. 그 요셉한테 이 꿈 얘기를 했어요. 그 꿈은요, 앞으로 이 나라가 7년 동안은 굉장한 풍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7년은 흉년이 됩니다. 왕이요,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발탁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누가 되냐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요셉의 소설 같은 인생 스토리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기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요셉 뒤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요셉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인생을 토막으로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인생은 토막이 아니라 통이다. 예, 통으로 인생을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토막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 환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감정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이 자체가 보이는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세상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안이라는 게 열려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인데, 그 영적인 세계를 알려고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알고, 성경을 배워야 알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 성경을 안 읽고 교회를 다닌다, 성경을 덮어놓고 있다,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하루에 한 장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설교를 들으시고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시고 밑줄을 그으시고 대화체로 대화일기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하루하루 쌓이다가 보면은 성경 창세기 한 권이 끝나가는데 지금 은혜의 현장에 들어와서 은혜를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지 못하던 것을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문화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되진 않습니다. 그걸 제가 잘 압니다. 1년 동안만 제가 꾸준히 하자는 대로 따라오시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네, 기적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상이 떠들썩하잖아요. 왜 그래요? 죽음의 문제예요.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폐렴보다 죽는 숫자가 작아요, 코로나가. 그런데도 다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잘 대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죽음의 문제를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이 세상의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 예수는 죄가 없지만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그 죽은 예수, 무덤에 갇힌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다.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면은 그 예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이로 영혼이 있어서 그 영과 영이 결합된 사건, 예수 영접 사건. 예수 영접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루신 예수 만나면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정의 문제,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파탄나고 가정이 위기를 가져오는 이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사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라, 소통하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지만 그 모세를 보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바로 왕이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냐?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완악하게. 그 완악하게 하셔서 더 완악해지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바로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네. 오늘 요셉도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말을 떠벌려 가지고 형들을 시기나게 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팔리게 되고 감옥 가게 되는지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요셉의 정치적인 환경이나 또 그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서 모두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조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중 구조로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 요셉이 결국은 고통, 고난 가운데 달려가는 장면이 삼중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하나 띄워줘 보시죠. 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뭐 하더라? 말하더라. 요 말하더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뭐하매? 말하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뭐하매? 말하여. 네. 말하더라, 말하매, 말하여.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고 수다장이 같고 고지식하고 그런 것 같지만 또 이 한글로 말하더라, 말하매, 말하여, 이것을 한글로 보면 의미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들어가서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해보면은 2절에 나오는 말하더라는 단순하게 말하는 상태이고 5절에 나오는 말하면은 환히 보여주는 상태이고 9절에 나오는 말하여는 마치 계산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는 심각한 상태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거기에 기록된 내용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는데 말하다 말하다 이런데 이것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딱 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는 확신 속에 말을 하지만 형들은 열받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자기한테 절한다고? 부모님까지 절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채색 옷까지 입어. 채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요. 지가 왕이라고? 야, 저거 없애버리자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기록된 방식을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채색 옷을 지었더니
7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단은 절하더이다. 9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오늘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좋은 옷을 입게 된 겁니다. 자기가 입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입혀준 거요. 수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7절에 가서 결국은 절하더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단어의 의미냐? 이 단어는 결국은 절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능동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예요. 능동적으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나한테 노골적으로 절을 하더라 이거예요. 노골적으로. 내가 꿈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절하는 게 아니고 노골적으로 절을 하더라. 그리고 11별 그 다음에 또 해달별도 절하더라. 상태가 아주 심화되고 있는 상태를 드라마 보듯이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삼중구조로. 똑같은 단어를 기록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요, 미워한다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4절에 보니까 그를 미워하여, 5절에 보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보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워하는데 요셉에게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개무시해버립니다. 근데 8절에 가면은 이제 꿈 얘기를 하니까 더 미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 꿈 얘기를 하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팔지 않으면, 없애버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태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이거를 성경을 통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부분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이 성경이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하면서 요셉을 팔아야 되고 요셉을 감옥에 가야 되고 요셉이 누명을 써야 되고 이런 거요. 그 해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창세기 45장으로 넘어가야 돼. 창세기 45장으로 가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 꿈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꿈대로. 형들이 팔았어요. 은이십장에 팔렸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어요. 그 감옥 갔어요. 꿈 해석해줘가지고서 풀려났어요. 국무총리 됐어요. 실질적으로 바로가 꾼 꿈이 7년 동안은 흉년을 맞이하다가 7년 동안 풍년을 맞이하다가 흉년으로 들어갔어요. 2년차 되던 날 양식이 없는 거요. 누구 집에? 요셉 형제들 집에. 그래서 양식 구하러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요셉을 만난 거야. 그래서 요셉이 바리바리 쌓아주면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하는 이야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4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야 우린 죽었구나. 네. 죽은 줄 아는데 살았네. 근데 요셉이 위로를 하는 거죠. 그 요셉은 누구를 만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 성폭행 누명을 받았을 때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 세상에, 형통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가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국무총리가 됐을 리도 없고, 당신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당신들의 시기가 나지 않았었으면 나는 이 자리가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붙잡고 살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인데요.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가 안 좋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지나가요. 불경기가 지나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기회는 거예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야통삼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걱정도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자세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다, 이렇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신다는 것이에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우리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믿음만 가져지면은 누구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게 실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인 것이에요.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하고 알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최고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들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들 생명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신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육신적인 생명이 있고요,
영생으로 가는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보시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은 뭐냐?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심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어요. 왜 여기에다가 예심교회를 세웠느냐? 우리를 예심교회로 부르셨느냐? 예심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예심교회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심 선교회 이번에 5대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5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전국에 유튜브 방송국을 만들어 전국에 있는 불신자 4천만 명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기독교 유해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부산에 산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그 가족에게 부산 집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섬기고 다가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예신교회를 여기에다 세워주시고 나이가 있는 저를 불러서 목사를 만드시고 선교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24년의 역사 속에 이 예심 선교회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전국 조직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모이는 데는 예심밖에 없다고 그러고 이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예심 선교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혼을 살려야 되고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회전도단이 만들어집니다. 9월달부터 2주 동안 전국의 전도 순회 전도단이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버스를 가지고 전국을 투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2주만 하게 되지만 내년도 전반기부터는 40일 동안 아마 하게 될 겁니다. 40일 동안 전국 40개 도시를 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생명의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붕괴되고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위기입니다.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클리닉 센터, 병원이 할 수 없는 일, 상담소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교회가 인생 클리닉 센터가 되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많은 인생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클리닉 센터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온 이후에 만 몇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큰 교회를 욕심내지 말고 작지만 강력한 교회를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예수의 군사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 7절을 보시면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럽니다. 당신들의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의 세대는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의 세대, 어떠한 세대입니까? 자녀들을 신세대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세게 받아서 쉬었다 해가지고 쉰세대 이럽니다. 어떠한 세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신이 너무너무나도 강력하게 거기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무엇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누구냐? 새로운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를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문이 계승하려면 자손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하면 이 나라가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위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허겁지겁 인생을 산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5번째 프로젝트 다음 세대 살리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숱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으로 돌아갈 것인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 하야통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일학교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시작하고 중고등부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청년부가 바뀌기 시작을 하고 장년부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흥분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또 주셨다. 천국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그날 저는 그 책을 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쳤고 그 천국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자료를 만들고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만들어서 수많은 교회들이 찾아와서 힘을 얻게 되고 막혔던 전도의 혀를 뚫었다고 그러고 전도가 쉬워졌다고 그러고 살판이 났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야통삼을 통해서 전국 교회가 춤을 추면서 기독교 유엔으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 운동본부를 세워서 이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이 위대한 일에 비록 광화문의 태극기 세력이나 촛불 세력들이 세상의 주목을 받지만 그거는 하루아침에 꺼져가는 불입니다. 이 위대한 일은 영원히 빛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밥만 먹고 사는 밥버러지가 되면 안 됩니다. 가치를 중심으로 가치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남은 인생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가 있고
세상의 부자보다는 믿음의 부자가 되고 세상의 스타보다는 천국의 스타가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새로운 탈바꿈이 이루어지는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할 테니까 같이 계속 참여하셔서 큰 은혜를 같이 경험하시고 노스다! 멈추지 마십시오! 뉴 스타트!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